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3절 말씀으로 바울 사도의 겸손과 사랑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래서 위험이라는 말은 이 죽음의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명 도시 근처로 가면 갈수록 강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이 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강도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 전할 때는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왜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의 위험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또 율신을 전한다고 또 그들 편에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협과 그리고 이 시내는 시내가가 아니고 도시, 도시를 말합니다. 유명 시내일수록 신전이 많이 세워졌답니다. 그러니까 유명 시내일수록 죽을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끝내도 나오지만 끝에도 나오지만 다메섹에서 죽을 뻔했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고 다메섹에서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도 또 죽을 뻔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해서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이 피난시켜서 길리기아 다소로 밤에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예배소에서 이런 유명 도시일수록 도시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광야로 딱 질러가면 빨라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광야로 갔습니다. 아니 좀 돌아가면 누가 안전한 길이 누가 봐도 안전한 길인데 광야의 길이 어디라고 광야로 갑니까? 가다가 목말라 죽을 뻔도 하고 밤에 얼어 죽을 뻔하고 낮에는 더 더워서 죽을 뻔하고 바다의 위험, 바다에서 떠다니고 거짓 형제들 중에서 위험과 이 거짓 형제는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거짓 선생들이 다 거짓입니다. 이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한 곳을 바울이 1차 전도한 곳을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흐트러 놓고 지금 2차 전도 여행하는 곳을 찾아와서 또 교회를 흐트러 놓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또 누명을 씌우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있습니다. 내가 사탄이라도 누구를 죽이려고 할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명을 죽여 무엇 하겠습니까? 바울 하나 그냥 잘 쓰러뜨리면 다 죽이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영향력이 크니까. 사단이 어떨 때는 풍랑을 이용해서 어떨 때는 사람을 이용해서 어떨 때는 유대인을 이용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체가 타켓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고 자기의 사도의 표지다. 그러면서 27절을 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이 자지 못하고까지가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에 그게 해당이 되겠죠.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이것에 해당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밤낮 일하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할 때 수고함에 애쓰고가 같이 나옵니다. 대표로 앞에 막 자세히 앞에는 막 자세히 쓸 수는 없으니까 23절에는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했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이 애쓰고를 써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된 말인데 나는 진짜 로마 시민권자로 절대 장막을 만드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단 한 사람이라도 로마 시민권자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해본 적이 있으면 기본일 겁니다. 그건. 오늘 로마 시민권자가 텐트를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선교지기 때문에 물질을 부담을 줘서 떨어질까 봐 그 믿음 연약한 자들 기존 교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하고 개척 교회는 판이하게 달라요. 가르치는 내용도 다릅니다. 기존 교회는 설교를 기본적으로 해도 그걸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맴치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하면 이거 나한테 하는가 보다. 너무 부담 주네. 참 어려운 게 교회입니다. 듣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잘하네 뭐라네 그렇게 하기 모르겠지만 목사가 하루 이 설교 한 편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지웠다 뺐다 여러분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하면 밤잠 잡니까? 아마 기도문 지웠다가 뺐다가 아마 몇 번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 한 사람이라도 떨어질까 봐서 밤낮 일하면서 했고 그것을 수고하고 애쓰며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당연히 자지 못했겠죠. 밤낮이라고 또 가르쳤는데 준비 없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빌립보에서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제 그 말이 뭐니까 그 제자들이 그랬겠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쌀 떨어졌는데요. 그래요? 그럼 오늘 금식 어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죠. 목마름부터는 감옥에 갇힌 것의 예입니다. 예. 저 뒤에 보면 굶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식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굶고 싶어서 굶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먹을 것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죠. 여러 번 굶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인 오픈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종 자주 툭하면 죽고 헐벗었노라. 왜 헐벗었어? 아무리 바울이라도 옷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놓으니까 헐벗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밤이 되면 죽고 헐벗고 살았다라는 거. 이것이 바울의 표지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돈 한 푼이 없었는데 교회에 다니고 나서 무엇이 술술 풀리더라. 지금은 사장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정신으로 거기 갖다 대면 바울은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예수 믿는 사람과 바울 가게 되면
이 비교를 해보면 요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바울은 그 상태를 보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여. 그런데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즉 사도된 표징으로 이 복음을 다 퍼나르고 종처럼 약한 자로 사는 것에, 또 약한 자가 약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자기 표징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이 이 사람이 약한 자로서, 약해서 약한 자로 산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한번 28절 보겠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항상 즐겁게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즐기시길.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뭔가 그냥 불만투성이고 뭔가 해야 되는데 어거지로 하는 것 같고 무엇을 하는 거 이러면요, 몸이 벌써 내 피곤함이 100% 나와. 그러나 힘들지만 그걸 즐기면서 하면 몸은 자연적으로요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더 있나? 예, 저것은 눈에 보이는 사도로서 증거고, 28절부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사도로서의 표지,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 일은 고사하고 제쳐놓고라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거 있다. 앞에 있는 건 고사하고 그냥 제쳐놓고, 내가 지금 내 눈에 이것은, 그러니까 나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아직 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다.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함이라. 자기가 몇 개 교회를 개척했는지 자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몇 개 교회인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웠으면 수백 개를 채웠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 그럼 세상 모든 교회를 다 염려하지 못해도 그나마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자기가 염려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면 염려하고, 거짓 선생들이 와서 속였다면 또 염려하고, 여러 교회를 행하여 염려한 것이라, 이것이 자기 안에 그냥 무슨 큰 짐처럼 자기를 꽉 짓누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29절을 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하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경우는 바울이 몇 주 복음을 전해서 겨우 3주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핍박에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핍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나중에 소문을 알아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자기 동족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끝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3장에 마음이 너무 그 바울의 힘들고 어려워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너 데살로니가에 좀 가라. 저 교회 3주 만에 우리가 떠나왔지 않냐.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엄청 하고 있단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다가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디모데가 올 때는 뭔가 인상 찡그리고 그냥 뭔가 짐 같은 짐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싱글벙글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데살로니가에 갔는데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가르치지도 않고 안 된 교회가
똘똘 뭉쳐서 자기 민족들하고 싸우고 있는지 그냥 걱정 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그 말을 들으니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제는 내가 살 것 같아. 숨 쉬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짓눌렀던 것이 이제 가벼워졌다. 누가 약하려 하면 내가 약하지 않느냐. 누가 실족하면 실족한 것 걸러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실족이란 믿음에서 떠났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율법주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바울이 방문했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바울이 에이 하고 팍 차버리고 가면 되는데 눈물의 편지를 쓴 겁니다. 돌아오라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우리 교회 왔다가 그냥 갔는데 여러분 그 마음 안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바울을 신앙을 왜 배워야 되느냐? 바울은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오든지 가든지. 지금 우리가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실족하며 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 애탄다 이 말이 마음에 불붙는 것을 마음에 불붙는 거.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애탑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굴러왔는데 들어왔는데도 관리 못하고 세우지 못한 것. 우리는 철저히 이번 주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도 자랑을 했으니까 나도 부끄럽지만 한번 자랑해 보련다. 내 자랑은 나의 약한 것이다. 앞에 비천한 것과 동료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한 자리에, 스스로 종의 자리에, 스스로 비난 자리에 내려가서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복음으로 섬긴 것이 내가 사도의 증거다. 내가 사도가 된 증거다 하면서 31절 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자기가 뭐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보기를 원해요. 사람이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서로가 의식을 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말한 것이 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한 행동은 누가 안다? 내가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 들어서 사도의 표지로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도짓을 했다라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이거 자기네들 들어봐도 이건 상상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사도가 그렇게 하겠냐? 왜? 당시에 사도의 권위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도들이 한 것은 20절이에요. 20절인데 무언가 자기의 종으로 삼고 무언가 빼앗고 탈취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것이 사도의 모습인데 저렇게까지 섬기는 짓을 이 사도가 하는 짓은 처음 본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리라고 되어 있지만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받으리라고. 오늘에는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안다. 그분이 내 증인이다 하면서 32절 봅니다. 다메섹에서 이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게 다메섹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이 나오죠. 바울의 회심하고 다메섹에 들어가면 정한 바,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면 정한 바 너의 행할 길을 누가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니 가서 기다리더니 아나니아가 와서 너 이방인의 사도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렀는데 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 사우디아 아라비아 시내산에 있는 가면 동굴이 있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받은 계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계시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로 내게 준 것이다. 그래서 바울 신학은 굉장히 깊습니다. 3년이나 그가 아무 사람하고도 교제하지 않았고 며칠 먹을 거 싸서 올라가 떨어지면 내려오고 들고 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계시만 받아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온 겁니다. 다메섹으로 오는데 그때부터 죽일 사탄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어떤 교회에서나 무슨 단체에서 우리의 그룹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을 흠잡게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무너뜨려야 되니까, 안 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남한테 이상한 소리, 안 좋은 소리 안 듣는다고, 안 한다고 뒤로 뻗어버려. 사단에게 진 겁니다. 본인은 그냥 그게 속이상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요. 당연히 앞서서 가면 평경에서 그렇게 다 해놨는데도 뭐 좀 하자 그 앞에서 하다가 조금 누가 뭐라 하면 그냥 팽 돌아서 가죠.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들고 가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내 것 가지고 주님 만나봐야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여전히 내 모습이고 여전히 내가 행하던 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 다메섹으로 오는데 그때부터 사단이 죽이려고 합니다. 영향력이 완전히 3년 만에 딴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시 돌아온 말인데, 돌아왔을 때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켰다. 이것을 사도행전하고 딱 합쳐보면 유대인들과 합작해서 죽이려고 왔던 겁니다.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 이 들창문은 이 말은 성벽 위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문이 들 쪽으로, 시내 쪽이 아니라 들 쪽으로 난 창문에 자기가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서 도망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5만 사람이 오만 환경이 다 그를 죽이려고 덤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고사하고 그래요. 진짜 고생은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염려, 이게 눌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 눌림이 있었다. 이것이 자기 사도됨을 표시고 표지로 나타냈어요.
앞에 도입 부분에서 말했지만 나는 목사다. 내가 목사로서 내 표지가 장로됨의 표지, 목회자의 표지됨, 됨의 표지, 교사됨의 표지, 성도됨의 표지가 이것이 이 표짐이 섬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육간을 높이기 위해서 비천함으로 섬기고 나타내시기를, 이것이 여러분의 사도됨의 표시가 되고, 이것은 어떤 때는 시간의 헌신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희생의 헌신도 필요할 거고 어떤 때는 물질도 희생의 필요도 있을 겁니다. 시간의 헌신도 필요할 거고, 내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뭔지.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우리는 지식으로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었을 때는, 내가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그만큼 있다라는 걸 아시고 가르치려고 들으십시오. 전하려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높이기를 위해서 비천함과 섬김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것이 여러분의 사도됨의 표지가 되고 종의 표지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성도의 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언젠가 이 길을 가다가 그 끝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진짜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크고 영원한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표지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진짜 표지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기 표지, 자기의 미천함을 두고 자기의 약함을 두어서 나는 연약한 자와 같은 자였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옥에 갇혔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지도자 된 새로운 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표지,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 표지를 삼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주님 얼굴을 만나 뵙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